싶은 말씀. 레위기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니라. 레위기 20장은 계속해서 일상생활 속의 거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0장은 우상 숭배의 죄,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죄, 특별히 성적인 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또는 가족 안에서 일어난 죄의 처벌의 내용은 매우 강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내는 것이고 또는 사형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현대 사회 속에 구약의 이런 처벌법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약의 죄는 여전히 신약에 와서도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죄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예수님의 은혜의 시대입니다.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오심은 그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의 시대에 있을 때 당장 죄를 인지하고 멈추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구약의 돌로 치는 사형 제도 및 호적을 파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의 죄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7절까지 우상 숭배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처벌은 3절, 5절, 6절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중에서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준 사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우선 1절과 2절은 시작절로서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그들과 함께 지내는 외국인이든지 그의 자식을 인신제사로 몰렉에게 주게 되면 돌로 치는 사형을 선고합니다. 몰렉은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신입니다. 사람 몸에 황소 머리를 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경에서 밀곰 또는 말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몰렉 우상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 바치는 인신 제사가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부분은 레위기 18장에서 몰렉에게 자녀를 주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지 명령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돌로 치는 사형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돌로 치는 사형은 장로나 재판관이 아닌 일반 시민들에 의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2절의 표현을 보시게 되면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 자는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는 이웃들이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것을 알면서도 못 본 채 하고 그를 고발하지 않고 죽이지 않으면 그 또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은 몰렉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신들을 섬겨 접신한 자나 점치는 자들을 쫓아다니는 가증한 일을 하는 모든 자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스스로 깨끗하게 거룩해야 함을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부분은 우상 숭배의 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우상 숭배를 묵인하는 자들 또한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우상들에게 마음 뺏기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8절서부터 16절까지 가족 안에서의 죄를 다루게 됩니다. 특별히 성적인 죄를 많이 다루게 됩니다. 우선 8절에서는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의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들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하다 여김을 받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우선 먼저 9절에 자식이 부모를 저주하게 되면 사형에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 또한 경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서부터는 총 6가지 가족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성적인 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10절에 남의 아내를 간음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아버지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둘 다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12절에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는 동일하게 사형에 처합니다. 네 번째는 13절에 동성연애를 하는 자는 사형에 처합니다. 다섯 번째는 14절에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동일하게 사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동물과 성관계를 맺으면 사형에 처하게 됨을 15절과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 또는 가족 안에서 성적 죄를 범하는 자들은 가증한 일로서 사형에 처하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죄들은 현대 사회 속에서도 동일한 죄로 여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죄를 엄중히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돌로 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현대 사회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신약으로 넘어와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붙들려 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사형으로 돌로 치는 법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 것을 명령하시고 그녀를 용서해 주시고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열된 모든 것은 지금도 여전히 죽어 마땅한 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지금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라는 것이 죄를 지어도 괜찮은 은혜의 시대가 아니라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처럼 지금이라도 죄를 멈추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 부모를 저주하는 자, 성적인 죄의 결과는 다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이런 비슷한 죄들을 멈추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우상의 죄, 불효의 죄, 성적인 죄를 발견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것을 멈추시고 다시 거룩한 삶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죄에 머무는 은혜가 아닌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